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존재에 대하여.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너희의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너희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빼버려라. 외눈박이로 손이 하나 없어도 좋으니 절름발이로 사지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비록 절름발이가 되고 외파리가 되고 눈이 하나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정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옥의 실체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구더기도 안 죽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죽음이 없어요. 차라리 죽어버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불타서 죽어버린다면 괜찮지.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나 인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이 영혼이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새로운 몸을 입어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걸 들을 때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다른 걸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지옥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거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감히.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더라. 소금에 쩔이잖아요. 배추가 쩔여가지고 김치 담가 먹는 거 아닙니까? 쩔여버리잖아. 안팎이 쩔여진다는 거예요. 소금에. 불로서 죽지 아니하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저주스러운 부활, 사망에 집어넣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강제로 살려내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입혀가지고 둘째 사망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곳에서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불로서 쩔여가지고 안팎으로 불로서 그 육체를 괴롭히고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디 갔더니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목사님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데 목사님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다. 그 설교를 같이 듣고 자기 초등학교 아들놈이 꼬꾸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변해버렸대. 여러분, 꼬마도 지옥을 믿는, 실체를 믿는 순간 꼬꾸라져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오다니도 안 변하냐.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교회사 속에서 보면요, 교회가 확, 서구 교회가 부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강력하게 일어날 때.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불타오를 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5세에 예수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흥회를 하면요, 똑같았어요. 항상 천국, 지옥, 십자가, 부활, 재림. 제가 참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부흥회를 뭐라고 해년 강사만 다르지 똑같아, 이야기가. 그런 부흥회를 뭐하라 할까? 알고 봤더니 그때가 행복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서 어릴 적에 살았었는데 옛날에 한강물 퍼다가 먹었대요. 지금 한강물 퍼다 먹으면 미친놈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설교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없어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핍박이 있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300명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8시에서 10시까지 내 기도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모인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라. 왜? 장로님들이 뒤집어지고 각성하면 한국교회가 달라진다.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면서요. 그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50%예요.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50%라고요. 여기 오신 장로님들 교회도 교회학교 없는 이가 있을 거예요. 많아요. 잠을 못 잘 일이에요. 노인대학 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고요.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4%, 우리나라 4%. 100명 중에 4명 교회 다녀요. 근데 그 4명도 엉망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청년회장 동거하고 있고요. 술, 담배 하고 있고요.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뭔 말하다가 우리 청년들은 동물의 왕국이요 그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 애들은 동물의 왕국이래. 밥을 한참 먹다가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동물의 왕국이 뭡니까? 막 웃어. 뭐예요? 그랬더니 이놈 사겠다 저놈 사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래. 교회 청년들이. 자, 그런 짓이 일어나면 다리를 부러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불문 날아갈까 들문 깨질까 벌벌벌벌. 교회가 백화점이 됐어요. 안 올까 봐. 이래가지고 세상 못 이긴다니까요. 300용사면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예수님의 12제자. 어중이 떠중이 필요 없어요. 진짜 배기가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안 믿는데 세상 가서 어떻게 외칩니까? 사람은요 믿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장로님들 전도하십니까? 복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아이고 저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안 받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세상에 외쳐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종교의 교리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정해진 결과는 결코 바뀔 수 없다. 이걸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다시 말해서 지금 영적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상황마다요 적은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맞서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해야 했어요. 우리는 무엇과 지금 싸워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대신 싸워줘야 할 것, 교회만 싸워야 할 것.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이완용이처럼 지 재산 증식하는 매국노도 있었지만은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독립자금, 독립운동 자금 대주고 처자식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건 자들도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눈이 떠진 거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구나. 눈이 떠졌다는 거.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종종 고백해요. 나는 예수 믿고
두 가지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첫째, 영적 무지랭이 박토에서 태어나서 불신자에서 세상에 가치관만 똘똘 뭉쳐 살다가 지옥에 갈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나는 꿈과 같다. 제가 하나님이 지금 두고 계시지만요, 저는요 1년에 한두 번은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깨요. 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 같은 걸 목사 만들어준 것 때문에 황홀해가지고 깬다니까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다는 사실이 나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축복 두 번째를 받았다. 그건 뭐냐? 눈이 떠졌다. 눈이 떠졌다. 참 희한하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불심판이 임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예비사이 두 놈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뭘까요? 여호와 증인하고 싸워야 할까요? 물론 싸워야죠. 신천지하고 싸워야죠. 안상홍하고 싸워야죠. 하나님 어머니. 근데 전체 틀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이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아야 이기죠. 적을 알아야 싸우든지 뭘 하든지 하지요. 적에 맞춤식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작대기 들고 나오면 총을 들고 나가야 되고, 칼을 들고 나오면 총을 들고 나가야지. 그쪽에서 핵을 갖고 나오는데 총 갖고 나오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적을 알아야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 전략과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응? 지금 북한이 땅굴 파겠어요? 안 파지. 핵 만들려고 난리인데 땅굴을 파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간첩 보내서 뭐 하겠어요? 사방이 열려 있는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 어디서 들어온지 알 길이 없는데, 안 그래요? 지금은 달라졌다고요. 싸움의 양상이. 지금 북한은 최고의 두뇌들 3,000명을 모집해서 해커로 키우고 있어요. 해커, 컴퓨터 해커. 예를 들면 30년 전에 그런 전쟁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달라진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이걸 교회가 알고 세상에 외치라고 교회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잖아요? 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찢어진 묵을 어디다 씁니까? 소리 안 나는 나팔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고문이나 엿이나 바꿔 먹고 말아야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집에게도 줬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 건너 불이 절대 아니에요. 강 건너 불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와, 강 건너에 불 붙었네. 점점 커지네. 그럼 이쪽에 날아오면 어떡할까?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쟁쟁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무너져버려요. 루터가 독일 출신 아닙니까? 깔뱅이 프랑스 출신 아니에요? 영국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줬던 곳이에요. 미국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예요. 로제타 홀. 그 나라들이 전부 넘어졌어요. 지금 세계 지도상을 펴놓고 보시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6월 달에 일본에 중의원과 참의원인데 중의원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켰습니다.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요. 일본이 버텼어요. 근데 압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럼 할 수 없는 거네. 천만에 이것이 넘어가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2007년에 발의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최근에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안이라고 또 올렸어요. 이게 말이 그럴듯하지 생활동반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하자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동성애를 그대로 허용하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교회는 심각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못 전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혐오 집단이라고 혐오 설교한다고 그래요. 동성애 이단에 대하여 말을 못해요.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어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영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국은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어서 영국이 교회가 무너졌어요. 1957년 21세 이상 합의하에 동성애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1967년에 동성애 성행위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16살 이하여도 동성애를 해도 된다. 그리고는 급기야 2006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통과됐습니다. 2006년에. 그리고 2008년이 되자 2년 후에 동성애를 비롯한 등등 차별의 이야기를 하면 증오, 혐오 범죄자로 처벌되는 법이 통과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013년 마침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고요. 그리고 영국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영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목사였는데 이슬람은 이교도요 이단이라 그렇게 설교를 했다가 무슬림에게 혐오를 주었다고 고발을 당하여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공영방송을 통하여 전 영국에 공개 사과를 해야만 했어요. 영국교회는 무지하여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려고 할 때 정치적인 문제고 심지어 한국 이민사회, 한국 이민교포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수민족이라 영국에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속으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는 제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통과되려고 할 때 이 법안의 심각성을 알고 영국 교회에 문을 두드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안 제정을 반대하려고 할 때 무지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국 교회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내 앞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막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만큼은 막아달라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몰라서 못 막았다는 소리 못한다. 왜? 내가 말했지 않냐? 이렇게 경고하고 떠났다니까요. 오스기니스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예요. 근데 이 오스기니스는 이 시대에 기독교를 포함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적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깃발로 표현을 했어요. 깃발. 첫째, 붉은 깃발, 공산주의. 두 번째 깃발, 검은 깃발, 이슬람. 세 번째 깃발, 무지개 깃발. 정확히 표현하면 육지계, 동성애. 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하세요. 사회주의, 동성애, 이슬람. 요 세 개가 인류의 3대 적이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적을 정확히 알라고 호소했다니까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마귀인 것이에요. 이 마귀가 사법,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온갖 것, 언론까지 동원하여 지금 7월 1일 날 우리가 15만 명 모여서 서울시 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어요. 뉴스에 안 나왔어요. 일부 뉴스에 얼마나 편중되게 보도를 했냐면 동성애 찬성하는 집회자들은 10,000명도 안 모였어요, 이번에. 근데 걔들은 3만 명 모였다고, 우리는 10,000명 모였다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뉴스에 걔들은 1분 10초 보내줬어요. 우리는 20초 내보내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론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에 눈을 떠야 됩니다, 장로님들. 할렐루야! 눈을 떠야 된다고요. 우리의 적이 진짜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지금 우리 교회 하나가 부흥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타이타닉을 예를 들어요.
타이타닉이 수백 개의 객실이 있었다고요. 1,500명이 탔으니까 그 당시. 그런데 내 방은 3층 4층에 있어서 아직 배에 물이 들어왔지만 내 방에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 문제라고요. 결국은 죽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부흥하여도 곧 망해요. 없어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 못하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지금은 숨어서 있지만 그때 되면 이제 걔들이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 포기에 활용하려고. 이제는 떳떳하게 와서 딱 팔짱 끼고 신천지라고 명찰 붙이고 앉아있어도 못 쫓아낸다니까요.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지금 저희는 영적 낙동강 전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표현합니다. 다행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7년간을 막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영국교회는 신학이 무너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동성애를 화두가 드러나니까 찬반이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막지를 못했어요. 영국교회가. 그래서 동성애 목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으로 동성애에서 찬성을 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직 말을 못해.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참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지만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 성경을 믿는 목사들이 아직 많아. 그래서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후대에 이 자랑스러운 성경 기본 지상주의, 성경 지상주의, 교회 지상주의, 오직 성경으로, 오직 교회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성경을 안 믿어버리면 끝장나버리고 만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위험하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7월 1일 날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신 장로님 손 들어봐요. 서울시 의회 앞에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놓고 한국교회를 걱정하세요? 그래놓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고 계셔요 지금? 종에서 장자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노회장 하시면 뭐 하시게요 그거? 부장 하시면 뭐 하게요? 그거 갖고 천국 간다 합니까?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야기는 해줍니까? 15만 명이 때 앞빛에 모였어요.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그래서 17년 동안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부질없다고 그래요. 천만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안 하니까 통과된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반대하고 있으니까, 모이니까 국회 앞에 가서 편말을 들고 지금도 월차내고 서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눈치 보느라고 못 통과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셔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아시잖아요 대충. 그러면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막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옆에 있다면서요.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걱정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응?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하루는 아들 병아리하고 아빠 병아리, 아빠 다가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병아리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아빠 다 이렇게 말했어.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함이지. 병아리가 또 물었어요. 그럼 주둥이는 우리 주둥이는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습니까? 아빠 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한 것이지. 병아리가 또 물었어요.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아빠 닭이 말했어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병아리가 아빠 닭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빠 왜?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닭장 앞에서 있는 거죠?
벼슬도 있고 날카로운 부리도 있고 소리도 그렇게 큰데 닭장 안에서 뭐하고 자빠졌냐는 거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면서요. 한국교회가 위험하다면서요. 응? 우리 애들이 지금 동성애 무너지고 있다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낙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7%입니다. 0.7%.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여자가, 가임 여성이 아이를 하나도 못 낳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빨리 없어질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법, 차별금지법. 동성애 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원래 있었다고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작년에 6월 달에 미국에서 49년 동안 진행되던 낙태 합법화, 그걸 금지시켰어요, 대법원에서. 낙태하면 안 된다. 대법원에서 딱 결정을 내려주니까 그 뒤로 1년 지났습니다, 정확히. 10만 명의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그 법 하나로 죽을 아이들이 10만 명이 낙태를 10만 번을 못했어. 법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슬람을 이슬람이 문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고발당해서 못한다니까요. 겁이 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성가셔서 못해요. 여러분, 내가 몇 번 고발당해봐요. 나도 사람인데 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 안 하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원색적인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는 교회, 동성애 인정하는 교회는 전부 무너졌다고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장로님들 제가 호소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오직 나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평범한 목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밖에 없다고요. 보세요, 어디를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근본적인 신학, 성경을 믿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어디를 지금 믿으세요? 미국은 기독교국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다 무너졌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국은 복음의 청정국가로 남아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법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 저는 개척에서 18년 차 10년을 죽기 살기로 했는데 200명이 안 보여.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300명 목회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째서 내가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유학을 했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누가 집안이 짱짱해서 기도를 해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배수진을 치고 목회를 해요. 왜냐?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잃을 것이 없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잃을 게 없어. 나는 지금이 좋아요.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는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이거 해라. 네가 만약에 힘이 있거든, 이거 해라. 이거 외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직 예수주의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터를 팠는데 돌덩이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깨서. 그거 두고는 집 못 져요.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지요. 이거 대적해야지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 목사 아니에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주의자라니까요. 성경 근본주의자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걸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나라 망할까 무섭고,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복음 듣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걔들은? 자, 구체적으로 얼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 장로님들 제발 교회에 가셔서 교회들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요, 돈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렇게 눈뜬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들한테 정중하게 이야기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좀 하세요. 제발. 이게 나라 살리는 것이고 한국교회 살리는 거예요. 정치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지역사회에, 특별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좀 듣는 편이에요. 우리 신도시는 잘 안 들어. 자꾸 바뀌니까. 거기 대대로 해먹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6월 달에 내년 4월이 마지막이니까 이거 끝내기 전에 민주당에서 83개 법안을 최우선순위로 통과시키겠다고 정해놓은 법률안이 8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가 포괄적 차별임금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난리를 쳤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삭제됐잖아요. 정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국회의원 만날 때 내가 사정을 합니다. 의원님, 목사 10,000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당신 하나님이 세웠어. 이때를 위한 줄 알고 제발 한국교회 좀 살려주시오. 이거 좀 막아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알겠습니다. 약속은 해. 그분이 막았다니까요. 그분이. 이제 총선 이후가 다음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번 회기에는 발의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 눈 뜨고 봐야 한다니까요. 지난 7월 1일 안 모였으면 그냥 어물쩡 오판을 해요. 오판, 정치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막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대치하는 거 똑같아. 저들이 망하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계속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한눈 파면 지는 거예요. 이 법은 계속 올라와요. 우리가 잠시 한눈 파면 통과돼 버려요. 통과되고 나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싸울 영적 전사들을 좀 제발 좀 키워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미국의 존 메가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해안이 대단한지 잘 들어보세요. 현재 미국에서는 뱃속에 생명을 죽인다. 낙태법이 활성화돼 가지고 만약에 자궁에서 살아남을 경우 어린 시절 성전환의 성적 탈선으로 유혹한다. 만약에 거기에서도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없는 교육으로 타락시킨다. 그 가운데서도 다행히 살아남으면 경우 이혼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음란물의 중독에 빠뜨려서 결국은 죽게 만든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막아야 되죠. 그들은 놓쳐버렸어요. 막아낼 기독교적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우리 장로님들이 3,500명씩 모이는 집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연한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막아야 합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지키고 있어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보루로 사용하시사 대역전대마를 일으키시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버팀목이 돼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총회에서 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동성애 안 된다고. 제가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원. 기가 막혀요. 차별금지법이 걱정이라면서요. 동성애가 문제라면서요. 근데 그 위원회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지지난주에 대전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없대 돈이. 나보고 돈 내놔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 노예도 1,000만 원이에요. 동성애 전대대책위원회가. 그리고 해마다 건물래 뭐냐 그 위원회가 없어질까 걱정이라는. 말이 됩니까? 왜 그것이 없어져야 됩니까? 제 마음 같으면요 동성애 전대대책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위원회라고 해야 된다고요. 뭐가 겁이 나요? 우리가 정치인들의 눈치를 봅니까? 왜 정부 우리가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어요. 세상은 복음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유일하게 적으로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없어지면, 성경만 없어지면, 설교만 사라지게 되면 저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를 악물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압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통합 측 장자교단이 선도해서 앞으로 나가면 다른 소수 작은 교단들이 앞장서서 올 테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 의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사실인데 작년에 1월 달에 연천에 이슬람이 10만 평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슬람 타운을 짓겠다고 구은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경기, 서울, 인천 서명 10만 명 받아서 구은수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2번 끌고 가가지고 월차 내고 우리 성도들 따라 나와가지고 2번 집회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허가낸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이슬람타운이 안 들어온 것은 교회 100개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구 대연동에 이슬람타운 짓고 있습니다. 75%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공사 다시 한대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 서구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짱짱한 나라들 이슬람에게 뚫려가지고 전부 손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오기 전에 막아내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장로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장로님들 제발 오늘 한 번 듣고 가지 마시고 교회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영적인 전사들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연세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이제 천국만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마음껏 표현의 자유가 있고 노방에서 전도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정권들이, 정부 부처들이,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못 통과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잘 길러가지고 이 역량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